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주일학교 수련회를 때 전하던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전염병에 걸릴까 봐, 사실 이게 전염병이 아니에요. 감기지요. 감기를 전염병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풍토병입니다. 감기는 365일 늘 우리가 걸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도요, 바이러스로 옮기는 거라 언제든지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받고 이제 나서 활동하면 돼요. 근데도 사람들은 코로나가 엄청 무서운 병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무서운 병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전염병이고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면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전철에서 팍팍 쓰러져 죽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죽은 사람이 나와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철 타도 쓰러지는 사람 못 봤고, 식당에서 쓰러지는 사람 못 봤고,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못 봤고,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는 코로나를 가지고 아주 그냥 위험한 병으로 말해가지고 누가 양성 나왔다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전도해도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유럽의 교회들처럼 고령자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마다 고령자들이 많아서 장례 치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돼서 교회 오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련회를 하든지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일꾼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뭔가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행사도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60에서 7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얼마 전에도 우리 같은 시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목사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산하 제한을 통해서 인구의 감소도 원인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께 없습니다. 세상에 쏠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국 교회도 조만간 유럽 교회들처럼 고령화가 되어 교회의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될 거야. 전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이 재정을 써야 되고요, 투자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부모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이 소원한 거는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친구를 재미있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도 모태신앙자들이 엄마 아빠의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부모님의 소원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도 두 종류예요. 부모가 소원해서, 옛날 제가 백령도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자식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한번 대여섯 명의 자녀를 그렇게 낳지는 못했는데 10년이 넘도록 결혼해서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냥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나신이로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 명의 자녀를 주셨대요. 하나만 주셨으면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는데 대여섯 명이 되니까 그 중에 어느 놈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놈을 드릴까요? 이러면서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 거. 옛날에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속썩이는 저놈을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목사 돼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왕이면 똘똘하고 믿음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하여튼 적극적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드린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그러면서 백령도의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해서 백령도 사람들을 열심히 전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나실인도 있고 부모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나실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힘이 엄청나게 센 삼손. 이 사람이 이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신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나신일이라는 이 말은 자원하다, 그리고 바치다, 헌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린 다 나신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원한 나신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자원해서 이제 내가 나신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부모님의 소원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헌신했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싸웠던 지도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좀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한 명의 나실인이 나와요. 삼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실인이 있는데 또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한나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좀 자식을 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 내 몸을 좀 고쳐주세요.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나신으로 내가 바칠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고, 야, 너 뭐 고민이냐? 너 어디 아프냐? 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얘 다른 게 아니고요, 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뭐가 그렇게 아파? 저요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한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예비하셨어. 집으로 가.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한나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그 뒤 1년 뒤에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딱 떼자마자 한나가 참 대단한 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그 어린 핏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실로 속망에서 사무엘이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나시리는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큰 꿈을 꾸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사람의 관심이 이렇게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노는 거에 어떤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신앙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을 기도하지 않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가족을 구원하고 또는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원대한 꿈을 주십시오. 꿈을 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뭐 꿈이라니까 난 대통령이 되야지, 나는 사장이 되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믿음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기도가 또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꿈을 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대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되어서 교회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없어요. 성도는 구별되다는 건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거든요.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돌하고 구별이 되니까 보석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린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구별이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교인인지 유교인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그거 늘 그들과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와 신자와 차이가 없이 똑같아. 사는 것이 늘 죄 속에서 살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살고 죄지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큰 나라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자녀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지금 우리 한국의 상태가 쌍둥이처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전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 없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은 걱정이 안 됩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위기에 빠졌어요. 거의 지금 러시아가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38선이 그어져 있어요.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은 미사일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모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요,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많이 참아주고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금방 공산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좀 구별되게 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만나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걸 봅니다. 놀자, 먹자, 즐기자,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신앙이 아니라 오락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쾌락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행사도 보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런 행사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또 이 은혜가 언제 깨지게 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4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소년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좌절과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의 소년에게 희망이 안 보이고 짙은 안개 속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이 세상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컴컴한 어둠에 묻혀 있는 것 같이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도 우린 이 4소년처럼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 소년들에게 힘든 과정은 있었어요. 많은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성공했어요. 삼손도 사무엘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뭐가 됐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총무가 아니에요. 외국에서의 총무입니다. 외국에 가서 총무가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이 총무는 서열이 두 번째 나지 세 번째야. 그만큼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소년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 제목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이런 수련회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조금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13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몇인지 알아요? 서장훈이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서장훈이 키가 몇인지 여러분 아는 분 있어요? 2m 넘죠? 2m는 2m 한 10은 될 것 같아. 근데도 골리앗 앞에 갔으면 잽이 안 돼. 키가 2m 38. 이건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고고학자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어떤 그 발굴한 것을 보고 그 거인의 키를 측정한 건데 2m 38. 심지어 어떤 학자는 3m까지 보는 학자도 있어요. 3m면 도대체 저보다 이 천장까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골리앗의 키와 덩치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골리앗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개가 꼬랑지 감추듯이 낑낑거리면서, 사울도 숨었다 그랬잖아요. 사울도 키가 2m가 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도 골리앗 앞에서는 막 기를 못 펴가지고 막 그냥 움츠러들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본 겁니다. 보고 기분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이방 사람에게 꼼짝을 못하지? 왜 등치만 보지? 왜 저 사람의 힘만 보는 거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나가서 싸울까? 그래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형, 내가 나가서 싸울게.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이 막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난 더 이상 그냥 들을 수가 없어. 난 마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를 그냥 사자와 싸우듯이, 곰과 싸우듯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한번 내가 이겨볼 거야. 여러분, 다윗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다윗이 누구를 생각한지 아십니까? 물맷돌을 잘 던진 자기를 생각한 건가요? 아니에요. 싸움을 잘한 자기를 생각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누구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저 곰의 입에 있는 내 양 새끼를 건져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용감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싸웠어요. 싸울 때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감하면 얼마나 용감하겠고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고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믿고 저렇게 까붑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너 소년이다, 넌 어린이다,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분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뭘로 믿었다고요? 뭘로 믿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뭘로 믿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용기도 생기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대. 거의 3m 되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이러고 박수도 치지. 사실 결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의 행동을 본다면 다윗에게 박수하고 야 대단해 따봉 이것이 아니에요. 뭐지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이 형 내가 골리앗과 싸울까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까불지 말어. 너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키차를 봐, 덩치를 봐. 네가 골리앗과 싸워 있겠어? 야 형도 너보다 센데 나도 꼼짝 못하고. 야 사울 왕도 말이야. 기가 죽어가지고 숨어 있잖아. 근데 너 가다가 개죽음 당해. 너 큰일 나. 안돼 너 집으로 가. 이렇게 우리들도 다윗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야단을 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지금 다윗의 말하는 것이 무리하게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보인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보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좀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화가 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화가 난 김에 나갔다면 다윗은 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까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는지 보십시오. 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창과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 사건도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못 가잖아. 그냥 인간의 혈기,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가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뒤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만군이라는 말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는요 한두 명 가지고 군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군인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군대. 다윗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혼자 가왔다면 큰일 나는 거지. 사실상 말로 시합의 대상이 안 돼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싸움은요 숫자 싸움입니다. 예? 뭐든지 싸움은요 숫자가 많으면 싸움도 못하는 사람도 되게 용감해져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숫자 싸움에서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뒤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사람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1대1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와 수많은 하나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이란 뜻을 또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만물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을 만든 창조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리 등치가 있고 힘이 좋아도 그를 만든 하나님보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셀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보다 셀 수가 없잖아요. 예? 싸우나 마나 보나 마나 창조주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한 거예요. 야 골리앗 나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예? 결국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예? 그러니 나와.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리고 나와 한번 해.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막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이런 담대함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군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후회가 없어. 왜? 내 생명은 주님의 거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갔으니까 후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거야. 주인한테.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근데 왜 11전 안 하는 거야? 11전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주일을 안 지키는 거야?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와? 뭐 코로나? 뭐 어떤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예?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인데 코로나가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일 것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력의 학생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 키워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모두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어린 다윗은 알았기에 무모하게 나가서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을 믿지도 못하면서 객기 부리고 다윗처럼 흉년에다 가다가 여러분 싸우자고 가면 큰일 납니다. 도리어 화를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가려면 누구처럼 하고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내 부모님 덕에 내가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서 우리 오은채 자매도 모태 신앙인이죠? 아닌가? 모태 신앙 아닌 것보다 엄마는 믿어도 중간에 믿었나 보다. 저는 완전히 청년 때 믿었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학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교회 나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야 다윗이 되지. 그래야 다니엘이 되는 축복을 받지. 학원 가서 다니엘이 되고, 예? 또 뭐 운동장 가가지고서 그들이 요셉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이 되고 다니엘고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